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다 같이 기쁘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의 찬양과 사랑
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자 광복절을 맞게 해주셨습니다. 광복에 기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나라의 광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광복의 날이 뜻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죄와 어둠의 권세에 묶여 있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해방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기 원하고 마땅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느끼고 누리는데 방해하는 우리의 모든 두려움, 걱정, 죄악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가가기 부끄러운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회개하며 주님을 찾는 자들을 오늘도 기다리시는 아버지께 우리가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뵙는 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기쁨을 알지 못하며 목말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다가설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말로 표정으로 또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여러 가지 바쁜 일들로 또는 개인적인 어려움 등으로 우리로 하여금 분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모든 이유들보다 크신 주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들로 인해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이후 목장 모임 시간도 함께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가족된 기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15 우리 광복절이자 또 세상 사람들은 대체 공휴일 내일까지 황금 또 휴일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휴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진정한 휴일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우리 지체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먹고 입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부자 몇몇 그 부자들을 빼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먹을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이것을 염려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것만큼 입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이 버킷리스트를 말하라고 하면 세계 여행을 아마 가장 1순위로 꼽을 거예요. 이 세계 여행, 크루즈를 타고 아니면 어느 한 유럽 뭐 어떤 장소를 정해서 한 달간 살아보기 아니면 크루즈 여행을 이렇게 한 달간 아니면 1년간 떠나보기 이것이 모든 어떤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큰 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도 배고픈 것이 해결돼야 즐겁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배가 고픈데 한 달 동안 만약에 세계 여행을 간다면 그건 여행이 아니라 고통이겠죠. 먹지 못하면서 다른 나라에서 구걸을 하면서 그렇게 여행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즐거운 여행이 아니겠죠. 가까운 우리 제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걷는 것도 많이 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그 올레길을 걷는다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그 섬을 둘러본다. 그런데 그 길을 먹지 못하고 걷고 또 먹지 못하고 자전거를 타고 간다. 목마르다. 그러면 그 여행이 즐겁겠습니까? 오늘 이번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무더위, 이 절정에 이르는 무더위. 그런데 그 복사열에 의해서 지면이 이글거리는 그 거리를 목마름에 배고픔에 그렇게 길을 걷는다, 여행을 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것을 걸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 해결되지 않고 마시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또 입는 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과 좋은 장소에 있어도 그것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어떤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체할 수 없는 급한 상황 가운데 그렇게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해방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들이 급하게 그 애굽을 출애굽했던지 부풀지 않는 무교병을 약간 가지고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빵을 만들려면 발효를 해야 하는데 그 반죽이 발효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얼마나 그 출애굽이 급하게 진행되었으면 그 반죽이 부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교병을 약간 가지고 그렇게 나온 것이죠.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자유를 얻고 출애굽을 했으니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 꿈에 그리던 해방이지 않겠습니까? 꿈에 그렸던 그 노예 신분에서의 자유함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자유의 상황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먹고 입고 마실 것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은 급히 출애굽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해방과 또 자유는 그들에게 지속적인 기쁨을 그렇게 제공해 주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고 간조한 그 광야 땅에서 그들은 진을 치고 그렇게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그 많은 백성들이 양식을 구할 수 없었어요. 메마르고 척박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약 한 40년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때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오늘의 그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사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땅을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면서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0년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다는 것이죠.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먹을 양식이 하늘로부터 그렇게 비같이 내려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그 광야에서 먹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이 만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심지어 요셉과 그 자녀들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이 맛보지 못한 그 만나라는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마른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받아서 먹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편애 같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주시지 않으셨어요. 아니면 야곱에게 주셨다면 어떠할까요?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형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그 고생을 하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서 그 추위와 더위를 무릅쓰면서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이런 만나라는 것을 주셨다면 얼마나 야곱이 편안하게 생활했겠습니까? 또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총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하늘로부터 이 그 애굽 땅에 이슬같이 그렇게 매일 내려주셨으면 애굽 사람들이 그 만나를 보고 맛보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야,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구나. 아마 요셉의 인기가 더
절정에 이르렀을 거예요. 많은 애굽 사람들의 그 신임까지 얻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의 종들에게도 주시지 않은 이 만나라는 것을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 작고 둥글고 소리같이 세미한 것을 하늘로부터 매일 아침 이슬이 마를 때 그 만나가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나가서 이것을 보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처음 본 것이죠. 애굽에서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그들이 살아오면서 그것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침에 나가니까 이슬같이 둥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 세상에서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지? 이렇게 서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만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하면서 만후 이것을 만나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성경이 만나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어요. 우리 시편 105편 40절 말씀에 이 만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자, 또 이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으로 이렇게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느헤미야 9장 20절 말씀에서는 이 만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후 이것이 뭐지?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이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이 만후를 느헤미야 9장 20절에서는 주의 만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신약으로 한번 넘어와 봅시다. 신약에서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는 이 만후를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하늘에서 떡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늘의 떡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는 이 만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신령한 음식.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신령한 음식, 하늘의 떡, 주님께서 주신 주의 만나, 하늘의 그 양식으로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이런 믿기 어려운 하늘 양식이 무려 40년간 하늘에서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내렸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이 먹을 만큼 그렇게 그것을 주워다가 담아다가 요리해서 먹으면 되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만나는 꼭 하늘에서 내려야 될까? 이 만나를 첫 해에 너희들이 거둬서 그 만나를 먹고 남은 것을 땅에 뿌려라. 땅에서 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땅에 묻어놨으니까 그것을 팔아. 광야 그 척박한 땅을 파면 만나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이 뭐라고 하죠? 그 고구마나 감자처럼 그것을 캘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식물로서 주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물에서 솟아나게 그렇게 주실 수도 있는 방법.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여러분,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한 자유함을 얻었던 이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고 그들은 애굽에서 태어나자마자 자신들도 모르게 어느덧 애굽의 그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예로서 40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예로서 살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노예라는 것은 자신의 그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애굽의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가 바로 노예예요.
종이라는 것이죠. 노예는 그들이 지켜왔던 어떤 전통적인 방법이나 방식이나 생활 양식이나 언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점령국에서 왜 문화를 먼저 없애는가? 그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렇게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0년간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그 노예로서 살아오면서 애굽 사람들이 야 너희 내일은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너희 쉬고 예배 드려 이렇게 했겠어요? 예배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씀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인이 부르면 그대로 가서 항상 대기하고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을 해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만나를 먹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의 그 문화와 생활 방식에 그렇게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상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상 그 살아온 방식이나 어떤 사고 방식이나 문화 어떤 생활 방식에 익숙한 것은 애굽의 생활이 훨씬 더 그들에게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거의 모른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모세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들이 해방이 된 것이에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알려주시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무더위에 여러분 이렇게 이글거리는 태양 그 메마른 그 광야를 걸을 때에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기온이 광야에서 급속히 떨어질 때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 그 당시에 광야에 이 40년간 내린 이 만나는 신약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내린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16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여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사실 이 만나는 그들에게는 생명 양식이었어요. 이 만나를 먹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만나는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슬 같은 어떤 콩 같은 어떤 곡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만나는 그들은 매일매일 먹었지만 그래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만나로 오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로 내리는 이 만나를 그들은 매일매일 나가서 거둬야 하는데
그것을 거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라. 한 사람의 한 오멜씩을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 오멜은 약 한 2리터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나아가서 그날 그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거두어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2리터 한 사람당 2리터면 그 만약에 여러분 곡식으로 2리터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날에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그날에 거두지만 각 사람에게 풍성히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풍성한 양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풍성히 이렇게 주셔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풍성히 매일 주셔도 사실 귀찮은 건 귀찮은 거예요. 매일매일 나가야 하니까.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이왕 내려주실 거면 한번 왕창 내려주셔서 한 일주일치, 일주일치도 귀찮을 것 같아요. 한 달치, 한 달도 여러분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우리 쌀을 여러분 이렇게 거둬서 보통 한 1년씩 먹잖아요. 한 1년치 이렇게 여러분 그 쌀처럼 그 쌀자루에 담아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아서 그렇게 쌓아두고 조금씩 꺼내 먹으면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렇게 살게 해주시면 좋을 건데 왜 굳이 매일매일 내려주셔서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가? 그렇게 하신 이유를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알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매일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는데 매일 일용한 양식을 날마다 거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고하고 어렵고 난감하게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그러한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이 영적인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매일매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400년간 그렇게 노예로 살아가면서 애굽 사람 여러분 겉으로 여러분 그 미국이나 외국에 가서 살아온 자녀들 한번 보세요. 한국말 전혀 몰라요. 말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그 단어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몰라요. 이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보다 더 심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는 전혀 그들의 생활 가운데 체감적으로 다가오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나가서 이 만나가 내릴 때마다 생명의 그 양식이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하나 안 하나 그것을 또 깨닫고 그 다음날 여러분 하루 안 나갈 수 있죠. 하루 욕심부려서 더 많이 쌓아둘 수 있죠. 그런 실수를 할 때에 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고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정말 많은 만나를 거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를 많이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더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더위에 그 광야에 내리쬐는 태양이 내리쬐는 그곳에서 여러분 아침에 나가서 거두면 선선하죠. 그래도 참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태양이 떠올라서 그 장렬하는 그 태양빛 밑에서 이 만나가 이제 그 태양이 뜨면 사그라들기 시작하는데 그 사그라들기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더 많이 거두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 만나를 모았겠어요.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쌓아두려고 그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모아서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이것을 모아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그거 있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되겠다. 가공해야 되겠다. 2차 뭔가 여러분 뭐 또 광야 그 진을 치고 있지만 나름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피난민 시절에도 그 천막 속에서 시장이 형성되고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데 뭐 그런 사람 없었겠어요? 떡을 만들까? 뭐 케이크를 만들까? 뭐 만나를 이용해서 뭔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뭔가를 해서 돈을 좀 더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저들이 가지고 나온 그 애굽 사람이 줬던 그 금부치들, 보석들 그것을 이 물건을 팔아서 만나를 뭔가 참 더 어떤 부가가치가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부를 모아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 출애굽기 16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더러는 아침까지 그러니까 그 다음 날까지 두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까지 났어요. 욕심을 부려서 그날을 넘겨 남은 것에는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욕심을 부린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 어차피 많이 모아도 별 수 없네. 그래 오늘은 귀찮으니까 오늘 만나를 거두지 말자. 어제 만나 그 한 거로 요리한 것으로 조금 놔뒀다가 내일 먹지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아침 일찍 나가지 않는 그 이유 다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겹다. 또 만나 먹어야 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이 만나 그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이었어요. 생명과 맞바꿔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귀찮다. 맛없다. 또 만나야 매일 똑같은 것 다른 거 먹고 싶어. 감사가 사라진 것이죠. 그래 뭐 인생 뭐 그렇게 급하게 갈 필요 있을까? 천천히 여유 있게 생활하지 뭐. 게으름이 찾아온 것이죠.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내린 만나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16장 21절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스르륵 녹아서 사라지는 어떤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에 그 만나 속에 시간적인 이 한계를 정하여 주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만나를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양식이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아마 오래 보관할 수 있는 만나를 그렇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급속도로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의 테스트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혹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나는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어제 우연해요. 한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니까요. 그 참 요즘 경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 열심히 이렇게 해도 정신이 이렇게 참 그 자영업자들은 그 자신의 그 가게를 유지하기 힘든데요. 그 한 청년이 아마 그 어머니와 둘이서 가게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가게 한 그 테이블에 그 조그마한 이 태블릿 PC를 올려놨는데요. 뭔가 이래 보니까요. 나름대로요. 이 페이퍼 있잖아요. 이런 페이퍼에다가 빼곡하게 뭔가를 적으면서 메모한 것이 있어요. 그리고는 보니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 그 실시간 비트코인 그 급락하고 오르내리는 그 그래프가 다 있는데요. 그 손님들이 와서 음식을 내주는 그 상황에서도 지나가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굴에 뭔가 가게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반갑고 감사하고 활기차고 뭔가 자신의 그 일을 하면서 어떤 그 역동적인 모습, 희망적인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면서 그 비트코인이 뭐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에만 정신이 온통. 그러니까 그 가게가 제대로 될까?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그 모습을 쳐다보는데요. 참 땀을 팍 흘리면서 주방에서 참 안쓰러운 그 모습. 여러분, 왜 매일매일 만나를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셨을까? 이런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 수 있는 소지가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정신없이 모으는 그러한 그 인간의 내재된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 그것은 생명이었어요. 그 생명을 매일 나아가서 그렇게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매일매일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혹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정신없이 모으며 준비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없어지고 지키지 못할 것을 우리는 정신없이 그렇게 나아가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만나를 모았던 그러한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에 우리를 한번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 만나가 다 썩어버렸어요. 악취가 났습니다. 그냥 썩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광야 생활에서 물도 귀한데 그 자신이 머무는 그 텐트 안에서, 장막 안에서 악취가 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악취가 나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저는 뭐 생물학을 잘 모르지만 남은 음식
과일이나 어떤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요, 조금만 이렇게 그 날씨가 더울 때 방치하니까요, 어디서 그 날벌레라고 하나요? 그런 곤충들이 생겨나는지 그 저는 참 궁금해요. 내가 과일을 먹었는데 과일을 그 하룻밤 자고 나니까 그 과일 먹은 그 남은 그 과일 찌꺼기에서 그 날파리 떼가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저 과일 안에 있는 날파리의 어떤 알을 혹시 내가 먹은 건 아닐까? 그럼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참 찝찝하기도 해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생기지?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는 만나가 다 썩어버렸습니다. 악취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온갖 벌레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는 결실 없는 무모한 수고와 고생과 또 자신이 예기치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함께 동반해서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외를 두셨어요. 제6일째는 이 만나를 갑절로 그렇게 거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6일째는 그 만나를 2배나 갑절로 거두었는데 하루가 지나도 냄새가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왜 안식일 전날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2배로 거두게 하셨을까? 바로 참된 휴일, 즉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나가 썩지 않게, 악취가 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8.15 광복절 참 좋은 날이죠. 이 광복절 날 여러분 내일까지 대체 공휴일로 세상 사람들은 야 황금 휴일이다. 휴일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휴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출애굽기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내일은 휴일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휴일이다. 근데 이 휴일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야 황금 휴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이 황금 휴일을 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모습을 보면 여러분 피크닉 가기 전에, 소풍 가기 전에 어떤 그 휴일날 어떤 야영을 떠나기 전에, 여행을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 같지 않습니까? 구울 것은 굽고 삶은 것은 삶고 요리해서 다 준비해서 아침에 일찍 떠나야지. 진정한 휴일이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세요.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이 휴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의 하늘의 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자신의 힘으로 모은 그것, 만나를 끌어모아서 여러분 그들은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요? 저축하고 저장하고 가공해서 좀 더 뭔가를 다른 것을 만들고 노력해서 돈을 모으고 그 돈이, 자신의 그 노력이 곧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렇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착각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제6일째는 2배로 그것을 모아서 내일은 휴일이니까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휴일은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기에 너희가 내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휴일이다, 황금 휴일이다. 여러분 이날 일하지 않고도 하나님은 풍성히 먹고 살 수 있는 복을 하늘에서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2배로 주시고 썩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 이 8.15 광복절 이 주일날 온전한 이 휴일, 온전한 여러분 이 안식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내일은 휴일이다. 여러분 이 휴일의 개념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진정한 휴일은 여호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안식일의 복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참된 휴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참된 안식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해도 썩어져 버리고 여러분 스스로 없어지는 그러한 헛된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를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열심히 일만 한다고 우리가 잘 살고 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난 그 열심은 오히려 그것이 악취가 나고 오히려 벌레가 생기며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생명과 맞바꿀 수 있는 어떤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참된 휴일을 통해서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의지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놀라운 그 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많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아버지, 경기는 어렵고 그 어려운 경기 속에 또 아버지 그 코로나 팬데믹까지 겹쳐서 참 취업의 문은 점점 좁아들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흘러갈지 참 두렵고 막막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 생활, 내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참 준비되지 못한 그 상황에서 그들은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잊어버리고 더 많이 모으고 그렇게 저축하고 그렇게 거두어서 모으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결과는 그들의 헛된 그 고생과 수고와 고생과 또 악취와 벌레가 생기는 것과 그 또 다른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귀한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광야와 같은 이 길을 우리들이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주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의 그 길로, 그 복된 길로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를 온전히 기억하고 기념하여 주의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을 선포하셔서 우리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참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조급하고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소유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여건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게 하시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주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나누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헌신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안식이 온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주의 선한 능력으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전에게로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된 휴일, 참된 안식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우리 서울대학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의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학원 예배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계좌 안내입니다.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삶 9월호 예약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은 8월 10일까지 지난 네, 허윤정 자매에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임 안내입니다. 이렇게 모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GSM 컨퍼런스 안내입니다. Let us sing, you are good.
네, 8월 28일에 네,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혹시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 중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자 또는 성기미들에게 문의 주시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면 캠을 켜주시고 서로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